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믿었는데 변화도 안 일어나고 신앙의 능력도 없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듣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좋은 것 같죠. 요즘 얼마나 많이 듣는 시대입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소식 다 듣죠. 엄청나게 들어요. 근데 뭐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듣기만 하면요 위선자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 우리 들으면 다 아는 줄 알아요. 들으면 그게 아닌데요. 행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탁월한 교수님 밑에서 배우면은 허무해진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 잘못 가르치는 교수님 밑에 있던 과목을 훨씬 잘했어. 왜냐하면 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의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거 맞나 틀리나 알아보다가 공부가 돼가지고 훨씬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철학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철학을 공부를 좀 덜 했어요. 이유가 뭐냐? 너무 어렸을 때 20살에 프란치스 셰퍼를 만났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한 권의 책이 얇은 책은 아닌데 철학의 각 분야를 정말 명확하게 풀어냈어요. 그래서 이거면 다 됐다라고 느낌이 들어. 그래서 너무 만족을 해가지고 딴 책을 안 봤다니까요. 내가 셰퍼를 괜히 만났어. 셰퍼는 30 전에 만나면 안 돼요. 30 이후에 만나야 헤매다가 만나면 도움이 되는데 한 권의 사람이니까 책 한 권 딱 읽고 다 아는 척 한다니까. 그래서 셰퍼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유는 뭘까요? 듣기만 하는 거. 오늘 27절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무슨 뜻일까요?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너희 듣는 자에게, 즉 너희 듣기만 하는 자들아. 그런 뜻이에요. 행하지는 않으면서 듣기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변화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들음 플러스 순종에서 나타나는 건데 듣기만 하니까 그 꼴이 되지. 오늘 아침에도 에스겔서 20장이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기도하면서 욕먹는 유일한 예예요. 그죠?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욕 돼지게 먹어.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기도도 듣지 않겠다. 막 그러면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요 정보 얻으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왔다라는 기록 남기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 하나님께 물어봤어? 기도해봤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액세서리 같이 자기 인생을 꾸미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색을 하시죠. 8장에도 나왔었거든. 하나도 안 들어. 14장에 나왔거든. 하나도 안 들어. 20장에 또 나왔어요. 집에 가 임마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만 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을 해야죠. 그런 거죠. 지금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같은 것도 있고 좀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웃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 지금 이 독자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들었대. 근데 제가 아무리 구약을 찾아봐도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구절이 없어. 원수 미워하라는 구절이 있나요? 근데 들었대잖아. 그래서 이게 어딘가. 요즘 컴퓨터 성경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뒤지고 어떤 키워드를 집어넣어도 없어. 제가 읽기도 수없이 읽었는데.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 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전에 서기관들하고 학자들이 구약 해설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구약 해설서. 구약을 쭉 설명하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식 해설서. 그걸 미슈나라고 불러요. 미슈나. 그러니까 미슈나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관주 성경. 성경이 쭉 있는데 제목 달아놓고 관주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관주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서 그 스코필드라는 관주 주석이 있었어요. 근데 스코필드를 보다가 거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은 그 주석에 관주 주석 성경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표 같은 걸 더 볼 거 아니에요. 그게 세대주의라고. 그래서 한동안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성경책이 너무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도 보죠. 근데 그 관주를 보는 거야. 그 옆에 해설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톰슨 성경 있잖아요. 무슨 어디 있어? 또 어디 있죠? 비전 성경 이런 거. 비전 성경 약간 설명이 낫지. 옛날에 설명 많은 것들이 있거든. 스코필드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 다 세대주의에 빠져버렸어. 그게 맞는 것도 아닌데, 그죠?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냥 제목 정도 달아놓은 성경이 제일 좋고, 주저리 설명해 놓은 거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틀리면 어떡할 거야 그거. 그렇게만 해석하면 해석이 성령께서 다양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데, 내게 적용시켜 줄 수 있는데, 그거 메워가지고 그거 성경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주석 성경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 주석 성경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미슈나라니까. 미슈나를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니까 이웃과 원수를 분석한 거야. 그래서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이웃과 원수를 자기들 나름대로 이 바운더리를 정해놨다고.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원수야. 그리고 유대인은 이웃이야. 갈릴리 사람들은 이웃이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방인은 원수야. 로마인은 원수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원수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게 뭐가 둘 다 사랑하라는 게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미슈나를 읽고 이 해석을 따라가지고 극렬하게 믿은 거죠. 자기 동족들은, 그러니까 우리 편은 요즘에 우리나라도 많이 있는 건데 지 편들은 덮어놓고 사랑하고, 대적이라 그러면 덮어놓고 미워하고. 그 악한 짓을 누가 시작했어요? 미슈나에서. 사실 미슈나 전반적으로 보면 나쁜 책은 또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다. 그러니까 성경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이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슈나에 나오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고 해석한 거를 너희들이 들었으나, 하도 유명하니까 너희에게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해석 같은 거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왜 잠깐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안 지키려고. 순종 안 하려고. 순종하려는데 분석을 해서 뭐예요? 그냥 읽고 그냥 순종해 버리면 되는 거지. 읽고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명령의 형태를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명령할 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불순종을 하고 성경 분석하는 애들 되게 많았어. 담배는 피우고 싶은데 성경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근거를 잡아내야 되니까 성경 무지하게 열심히 읽었어. 술은 마시고 싶은데 술 마셔도 된다라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그거 찾지 말아요. 그거 없어 성경에. 그냥 마셔. 마시고 싶으면. 뭐 찾아가면 마셔 그거를. 내가 얘기했잖아. 담배는 남아메리카에서 왔으니까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이후에 담배가 발견이 됐는데 성경에서 담배 얘기가 나올 리가 없지. 술도 마찬가지고 그냥 마시라고. 술을 막 마셨더니 내가 잠깐만 충만해지더라. 영적으로 너무 좋아지더라. 계속 마셔요. 은혜가 되더라. 막 회개가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주사 말고 그냥 막 통곡이 나오고 막 그러더라. 막 상태가 좋아지더라. 막 성경이 깨우쳐지고 마시라고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도 그 나쁘다 그래서 안 하는 거 뭐하러 자꾸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갖고 그냥 시비 걸지 말고 그냥 알아서 차례 알아서. 근데 한국인의 약점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약점을 얻더니 뭐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항아리치 마셔. 절제를 못해. 그래서 대부분 넘어지는 사람들 술 마시고 넘어지잖아. 그거 좀 하지 말라는데 공동체의 규약으로. 그러니까 남들 보는 데서는 하지 말고 숨어서 마셔. 숨어서.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거죠. 왜 분석을 해 성경을? 순종 안 하려고. 그러니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은 분석 대상이 아니라 순종 대상이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명령 형태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다 보면 첫 번째 순종하면은 맛을 알게 되고, 두 번째 단계로 순종하게 되면 좀 질적인 접근이 돼요. 질적으로 깊어져.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죠. 양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신다고. 그래서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종에 관한 원수 사랑을 순종으로 접근해 보자고요. 그럴 때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지를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면 맛을 알게 된다. 맛을 알게 된다는 게 뭐죠? 순종했더니 결과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죠? 효과가 있다는 거죠, 효과. 우리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고 그러잖아요. 진짜 되네, 뭐 이런 거. 그렇게라도 알라는 거예요. 맛을 알라는 거. 우리는 타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순종의 맛이 뭔지 몰라요. 맛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자꾸 반복해봐야 맛을 알지. 그렇죠? 지금은 뭐 전부 다 뭐 커피 그 블랙으로 많이 마시는데 아메리카노 많이 마시잖아. 아무것도 안 타고. 근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블랙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저도 그랬어요. 뭐 블랙이 좋을 수가 있나? 그냥 달달한 거 좋아하지. 저도 뭐 모카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거 계속 마시니까 하루에도 뭐 네 잔 이상 마시고 막 그럴 때가 있으니까 몸이 감당을 못 하겠어. 설탕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블랙으로 마시기 시작했다고요. 처음에는 맛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셨어요. 인생이 너무 쓴 인생이기 때문에 더 쓴 커피를 마신다. 커피는요, 100잔 정도 마시면은 쓴맛이 느껴져요. 아, 이게 커피 맛이구나. 1000잔쯤 마시면 구별이 돼. 이게 남미산인지, 아프리카산인지, 뭐 예멘산인지, 뭐 이런 거, 인도네시아산인지. 1000잔? 1000잔 더 해야 되나? 이제 좀 알겠어요. 조금 알겠어. 그거 뭐죠? 처음부터 맛을 한 게 아니죠. 계속 순종이라고 말하면 계속 마시다 보니까 맛을 알게 되는 거죠.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이죠. 10절에. 8절인가? 10절이 아니라 8절이다. 34편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순종도 여러분 순종 안 해보면 그 신앙의 맛을 몰라요. 여러분들. 순종을 해보면 아, 이 맛이구나. 선교도 가보니까 안 가본 사람은 뭐예요 물어봐서 어떻게 알아 그걸. 갔다 오면은 그것도 한 번 가서 잘 모를걸. 몇 번 가면은 아, 이 맛으로 선교 다니는구나. 알죠? 그러니까 뭐 순종을 통해서 맛을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순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순종도요. 작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일단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사회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인데 공적 관계예요. 이게 공적인 일을 하는 분들. 그 참 여자분들이 참 예민한 것 같아요. 남자에 비해서. 별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전화번호를 주고받아야 될 일이 있죠. 공적인 일로 어떤 사업적인 일로. 근데 여자분이 이제 전화번호를 물은 거예요. 그 파트너에게 사업 파트너에게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정중하게 가르쳐 주죠. 뭐 요즘에는 그 에어드랍 같은 걸로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에어드랍을 해서 그냥 살짝 보내줬어요. 그럼 그냥 끝난 거죠. 사업상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전화번호가 닉네임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닉네임으로.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이거 닉네임으로 돼 있네요. 제가 이름 좀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닉네임이군요. 그러면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름을 적어드릴까요? 남자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여자분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은 거야. 왜 이렇게 정중하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달려들면 양아치 같잖아. 근데 약간의 친절함. 그 여긴 사람 못하는 거야.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너무 가까이도 아니고 너무 멀리도 아니고.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정중한 거. 그래서 되게 감동을 받았더라고. 매력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봤어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한 거예요. 꾸밀라 그러지 말고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중함과 배려를 가지고 대하세요. 근데 그것만 있어가지는 안 돼. 정중하고 싶은데 몸에 밴 행동이 안 되면은 이런 거 몸에 배 있어야 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지나가 버려. 그래서 무례해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밴 정중한 행동은 훈련을 해야 돼. 요즘에는 별거 아니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요. 한국 여자들 남자에게 대접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살 때 문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감동해서 쓰러지는 여자가 되게 많았어. 그렇게 해주는 남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머릿속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도 몸에 안 배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못해. 근데 그게 몸에 배 있고 배려하는 게 몸에 계속 훈련을 하면은 진심과 몸에 밴 행동, 그러면 상대에게 전달이 된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대하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짜로 대하면 안 되지. 위선자가 되면 안 되지. 진심으로 대하는데 진심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정중한 배려하는 행동은 훈련을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래야 이게 가능해진다 그런 겁니다. 그럼 변화가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설명했죠. 어떤 꼰대 같은 팀장이 하나 있었는데 다 싫어해. 근데 어떤 새로운 팀원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팀장하고 소통이 되는 거야. 이유가 뭐냐? 누가 잘 될 때는요, 연구를 해봐요. 저 사람은 왜 저 고비를 넘기고 잘 되지? 그랬더니 그 사람의 언어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맨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잠깐 묻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호기심과 질문이에요. 물음표. 호기심 플러스 물음표. 그랬더니 이 꼰대 팀장이 귀찮잖아 자꾸만. 근데 자꾸만 물어보니까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한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다르게 꼰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버리든지 무시해버리든지 뭐 저런 게 다 있어. 밥맛이야. 그래서 상종을 안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달라들면서 묻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왜 화를 내세요? 이유가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잘 듣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니까 팀장이 제일 좋아하는 팀원이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은 그거예요.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팀장이 화를 내고 욕을 해도 그것이 나를 향해서 하는 욕이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야. 나는 욕먹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귀중한 존재야. 누군가 딴 놈한테 욕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잠깐 묻는 거지.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 이런 사람. 이건 제가 안식으로 연결했잖아요. 안식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잠깐 묻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린 거죠. 상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살릴 수 있을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누가 이 환난 당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별거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그냥 작은 거 가서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풀리게 되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 일단 진심이에요. 우리 가짜를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그를 존중해주고 그렇지만 진심만 갖고는 안 된다니까. 매너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그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에 안 돼요. 잠깐 반복하면 이게 된다. 그런 거죠.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30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하면 여기까지 된다. 그러니까 내 수준이 아니더라도 명령 수준을 따라서 반복하면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팀장 변화시킨 것 같이. 아, 이 말씀대로 하니까 진짜 변화가 되네. 능력이 드러나네. 내가 크리스찬이 됐네 진짜. 이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네 라고 아하 하는 순간이 온다고요. 이게 명령에 순종하는 1차원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질적으로 변화가 돼요. 질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황금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높은 수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거를 잘 기록하고 기억했다가 그걸 원수에게 하라고. 남에게 하라고요. 그럼 이건 엄청난 일이 되겠죠. 그렇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산타클로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럼 중요하겠어요. 저도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제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장례식 가면 빨리 왔거든. 복사가 얼쩡얼쩡거리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럴 것 같다. 저 이제 아버님 장례식을 치렀어. 그랬더니 그냥 조문하고 빨리 가는 사람이 싫더라고. 이렇게 죽치고 있는 사람이 나는 민폐인 줄 알았거든. 좋더라니까. 장례식장이 생각보다 심심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있으면 좋아. 그리고 막 벅적벅적하면 오히려 슬픔도 있고 더 좋아. 그리고 옆집은 막 텅 비어 있는데 우리 집은 꽉 모여 있으면 좋아. 난 장례식을 치러본 적이 없어서 몰랐거든. 그래서 난 장례식에는 빨리 갔다 오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내가 겪어보질 않아서. 그래서 장례식 제가 3일 치르면서 열심히 적어놨어.
장례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구나. 아, 그리고 좀 전에 율동했던 우리 줄이, 우리 아버지 장례식 할 때 나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줄이 자기 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우는 거 못 봤거든.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같이 울었어. 내가 그때부터 내가 줄이를 좋아하기 시작했어. 그전에는 별로가 아니야. 그때는 좋아했는데 그 같은 아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참은 거야. 내가 보니까 엄마 닮아서 이렇게 잘 참아. 근데 울더라고.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어. 저도 그때 울었던 것 같아. 그런 거. 아, 그래서 장례식은 이렇게 치르는 거구나.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제가 장례식 가서 항상 제 아는 분들 같으면 묵상을 해요. 그래서 가져가서 뭐 어떨 때 울기도 하고. 제 친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우니까 그 친구가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 나도 배웠거든. 아, 그거구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구나. 그때는 같이 우는 것도 위로가 되는구나. 그런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대접해줘라. 빨리빨리 기록하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기쁠 때, 도움이 됐을 때. 그거 반복하면 돼요. 반복하면. 그러면 최고의 사랑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뭐 힘드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황금률에서 나온 게 미국 문화 중에 팁이에요. 팁. 원래는 tips야. tips, T-I-P-S. to ensure proper service. 그러니까 적절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to ensure, insurance는 보험이잖아요. to ensure proper service. 그러니까 적절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이 배경은 뭐냐 하면 황금률이에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줘라. 팁 주는 게 팁 문화. 요즘엔 많이 변화가 됐지만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자신을 제일 사랑하잖아. 내 자신에게 해주는 것 같이 해줘라. 그게 팀 문화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행동도 행동이지만 이제 행동의 질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진심, 질적인 거.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진심에 가깝나요? 좋아한다는 말이 진심에 가깝나? 어떤 게 더 진심에 가깝나요? 어떤 말이 더 좋은 말인가? 사랑한다. 사랑한다는요, 이런 거죠. 아들이 있는데 망나냐. 말 더럽게 안 들어. 속 썩여. 맨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부모가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이나 딸, 뭐 딸도 있겠지. 딸도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예. 말 진짜 안 들어. 라면 끓여도 안 끓여오고. 그래서 그래. 하여튼 진짜 말 더럽게 안 들어. 부모는 아들, 딸을 사랑하죠. 그죠? 사랑해요. 아마 희생도 할 거야. 희생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뭐. 부모는 그래요. 사랑해요. 근데 그 아들, 딸을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 사랑은 하는데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 그죠? 진심이에요, 그거 진짜. 부모도 좋아하는 아들, 딸이 있어. 다 사랑해.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거 없다. 안 아픈 거 없었다. 사랑이야. 근데 좋아하는 건 또 달라. 나 요즘에 생각하니까 좋아하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뭐 사랑해요. 이 말보다도 좋아해요. 이게 진심일 가능성이 커. 좋아하는 건 진짜거든. 이게 속일 수 없는 거거든. 본능적인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건 많아요. 저절로 사랑하는 것도 많잖아. 저절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랑하죠. 부모님 사랑하죠. 자녀 사랑하죠.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주어진 거일 수도 있어.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한국을 사랑하지만 미국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미국 가서 사는 거를. 이민 가잖아, 다.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내가 볼 때 그 본능에 가까운 건, 진심에 가까운 건 내가 볼 때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다고. 3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16부작. 인간 실격이라는 거가 있었거든요. 본 사람 있어요? 저 다 본 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짤로만 보니까.
거기 전도연이 머리 주인공인데 유준열하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전도연하고 유준열하고 그러니까 전도연이 유준열을 결혼한 여자인데 딴 남자를 사랑을 해. 그런 거야. 좋아해. 근데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거나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뭐 정신적인 사랑이라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되게 사랑해. 근데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 마지막 16회 쪽에 그런 게 나와요. 그 자기 남편하고 침대에서 남자는 걸터 있고 지는 돌아 누워서 남편한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 전도연이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아무에게도 말할 데가 없어. 난 친구도 없으니까. 그래요. 사랑하면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누구 사랑한대. 그럼 남자들이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베개를 던지면 안 되지. 목침을 던져야지. 막 그래야 되는데 이 남자가 나 이름은 누구지 모르겠어. 박병근인가? 박병은인가? 박병근인가? 박병은 우리 교회 집사지. 박병은. 예. 나 잘 모르는 배우예요. 뭐 근데 그 배우가 남편으로 나오는데 사랑해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사랑해. 다 줄 수 있어. 내 눈도 줄 수 있고 내 심장도 줄 수 있고 뭐 간도 줄 수 있고 그건 거짓말이야. 내가 막 지어낸 얘기야. 뭐 이렇게 뭐 다 줄 수 있다 뭐 그렇게 나와. 그랬더니 전도연이 누워가지고 이제 돌아 누워서 그래 나도 그래. 나도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눈도 줄 수 있고 심장도 줄 수 있고 뭐 간도 줄 수 있고 쓸개도 줄 수 있고 순대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대. 근데 그 다음 대사가 여러분들 그 필요하면 내가 링크 하나 걸어줄 테니까 그거 잠을 좀 보세요. 우리는 서로 희생할 수는 있지만 이젠 좋아할 수는 없어. 이게 마음에 닿지 않아요? 사랑은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그래서 인간 실격이에요. 인간은 모순투성이라고. 다 잘 살아요. 도덕적으로 잘 살고 질서 안에서 잘 살아가. 사랑은 싫어도 해. 제가 볼 때 사랑은 약간 본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악한 자도 뭐 자기 자식은 뭐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이쪽에 사랑 아니야? 짐승도 사랑하잖아요. 좋아하는 거는 이건 내 아웃 오브 컨트롤이야. 컨트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진짜 우리를 뒤흔들어 버리는 건 좋아하는 거라고. 끌림이잖아요. 이건 끌림. 이건 내 의지하고 관계없잖아. 끌림이 죄는 아니잖아. 그래서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사랑함과 좋아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걸 지켜.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좋아함이 나타나. 그게 인간이거든. 그래서 인간 실격이야. 제목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어.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뭐 다 따르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건 딴 데 있어.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딜레마가 모순이거든. 제가 왜 여기까지 읽고 오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에게 하는 것 같이 원수에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 모순이 해소가 되기 시작해. 이게 참 묘한 거죠. 내 머릿속에 있을 땐 모순이 해소가 안 돼. 이건 딜레마야. 사랑하는 것과 희생할 수 있어. 얼마든지. 희생이 다가 아니에요. 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 그러잖아. 거기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은 사랑 플러스 좋아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란 게 그거예요. 좋아함을 준다니까. 여기 보면 되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요. 사랑이 없는 거 아니야. 사랑해. 왜 사랑이 없겠어? 뭐 좋아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맨날 병나. 멍 때리고. 밥맛도 없다고 그러고 잠도 안 온다고 그러고. 그 이유가 그래. 좋아하는 게 없어서 그래. 좋아하는 거. 이 가슴이 뛰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가슴 뛴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모순이야 그러면 계속. 그게 없으면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가슴이 뛰면은 계속 모순이거든. 말도 안 되는 일들.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원수를 대할 때 읽었던 말씀 같이 하다 보면은 묘해요. 좋아져요. 여러분
선교도 그래요. 주님 사랑하면 선교 이를 악물고 갈 수 있어. 근데 어느 단계가 넘어서고 이렇게 내가 싫은 곳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계속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순을 해소시켜줘. 사랑하는 게 좋아져. 그래서 기쁨이 돼. 그러니까 세상 편하지. 사랑하는 게 좋아지는 것만큼 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너무 좋은데 사랑해. 너무 좋은데 좋은 걸 향해서 희생할 수 있어. 이게 맞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모순이야. 모순이 절대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보이는데 계속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여러분 질적으로도 사랑에 잃어버린 그 싱싱한 맛을 되살리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해요. 순종하면은 딜레마가 사라져요. 뭔 뜻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알아요. 내가 설교할 때 내가 여러분 이해 못할 거 알아. 야릇하게 알 사람도 있을 거야. 야릇하게. 이거는 순종의 한 걸음 더 깊이 간 사람만이 아는 거라고. 거기까지 가십시오.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게 된다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자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 하나님이 자비로운 자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질적인 깊이입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인격으로서의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마, 모순이 해소가 돼요. 우리 인간 수준에서는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 그게 이해가 안 돼. 공의는 공이고 사랑은 사랑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로 일치가 되냐? 맨날 모순이고 맨날 딜레마예요. 근데 원수까지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가보면 이게 해소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십자가 그러면 계속 모순이야, 모순. 근데 살아보고 죽고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다 보면 아하 이거구나 하고 맛을 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딜레마까지도 해소가 된다니까요. 이게 질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로 합니다. 세 번째 생각보다 쉬워요. 압도적인 채우심이 있어요. 양적인 거. 하나님이 뭐 엄청 준다 그런 거죠.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한국 교회는 좀 저급해가지고 양밖에 몰라. 언제 그 개발도상국 벗어나나. 옛날에 제 대학 다닐 때는 거기 많이 줘? 그것만 따져서 많이 줘? 분위기 좋아? 맛있어? 이런 게 없고 많이 줘? 하면 10개씩 먹고 많이 먹었어. 에이 돼지들아. 그러니까 38 이것만 암송구절로 외우잖아요. 사실 그 앞부분에 있는 36절 그 이하가 더 깊인데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지만 좋아할 수는 없다. 그 말 그걸 이해하게 되는데 순종하면 좋아하는 것까지도 모순이 해결되는데 사랑하면서 좋아하게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좋아할 수 있어 마음껏 그렇게 해소가 되게 만드는 구조.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질적인 은혜라고. 근데 그게 뭔 뜻인지 모르지. 자기가 모르니까 전달도 못하고 또 모르는 사람은 전달이 안 돼요. 이건 간단한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해요? 받고자 하는 대로 용서하세요. 그럼 용서해 준다고. 뭐 힘들어. 은혜 받기를 원해요? 잘 모르겠으면 양적인 거 우리 잘하잖아. 그러면 은혜 베푸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은혜 받아. 사랑을 원합니까? 똑같이 희생하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 해주신대. 어느 정도로? 왜 그러냐 묻지 말아요. 여기서는 왜 그렇다가 아니라 그렇다야 그렇다. 원리예요. 왜 텔레비전이 나오죠?
콘센트 꽂으면 왜 텔레비전 나오죠? 네가 설명하다가 아니야 그냥 꽂아. 콘센트 꽂으면 플러그 인 하면 TV 들어오고 전기 들어와. 그냥 그 수준이에요 그냥. 지금 더운데 어떻게 하면 시원해지죠? 코드 꽂아. 그리고 버튼 눌러. 그러면 에어컨 빵빵하게 나올 거야. 그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돼지지. 시원하고 더운 거밖에 몰라. 그 애틋한 사랑 이런 거 모르고. 사실 그 앞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신앙의 맛은 양에 있지 않아요. 질적인 데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는 양이 중요한 사람도 있으니까. 먹고 돼지게 먹고 죽으십시오. 압도적인 채우심.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여기 지금 자세히 설명해 줬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내 눈에 좋은 것만 하면은 절대로 찰락찰락 욕구 채우는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수준으로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이제까지 평생 모든 맛을 알게 되고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맛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서 느끼긴 다 느꼈을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사랑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뭐 이게 해소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양적으로도 채워주신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